가족인데 갈라져 버린 가족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바로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중동 지방 산악지대에는 들염소가 많았대요. 산악지대에는 들염소가 많았고 평지에는 사슴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에서는 나가서 염소와 사슴을 사냥해 오는 데 명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이 요리를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 집이죠, 집.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집돌이였던 거예요. 집에만 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을 리브가는 이 야곱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늘 내 옆에서 친구처럼 내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야곱이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리를 해도 팥죽 같은 요리를 했어요. 팥죽의 재료는 팥이잖아요. 집 앞에 텃밭에 팥을 심어서 물도 주고 팥이 자라면 그걸 가지고 죽을 끓이는 그런 아이, 그것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하고도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야곱이 너무 좋았던 거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축복을 남기고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벽 뒤에서 그 부자간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야곱이 너무 좋은데 야곱이 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편애했던 그 야곱을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도 문제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인데 에서의 복을 빼앗아서라도 야곱에게 이 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애도 참 무서운 거죠. 성경은 그런 깨어진, 찢어진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하기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한 뒤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냥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인 것 같아요.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서 그를 축복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은 얼마나 미운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렇게 깨어진 가정. 아까 우리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앤서니 브라운의 책이 번역된 것이 30권 이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죠. 너무나 서로 다른 오빠와 동생이 두 사람이 결국은 서로 화해하게 되는, 동생이 터널을 지나서 오빠를 찾으러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변한 오빠를 껴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오빠가 동생하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돌이 녹으면서 오빠가 동생을 향하여서 방향이 바뀌고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터널이라는 책에서 오빠와 동생의 화해의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터널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터널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이 에서와 야곱은 다시 화해하게 되었을까? 자,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 하면 이 야곱이 피신을 했던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떨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가 지났느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야곱이 다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얍복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홀로 남은 그 밤, 형 에서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 밤에 홀로 남은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그대로 들리는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의 밤. 그 밤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야곱은 그 누군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 누군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이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 자신의 뼈가 위골이 됩니다.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저 이미지를 보시면 야곱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어서기도 어려운 야곱.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어 달리고 있을까?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년 전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삭이 나에게 주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그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신비한 그 존재를 붙들고 끝까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 편에서 생각해 보죠. 야곱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에서만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었겠습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이 에서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20년 동안 집 떠나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아버지 탓, 형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것을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있는 상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복을 주시고, 나의 실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존재는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복을 부어줍니다. 이 밤을 지나면서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렇게 외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야곱인데, 그래도 늘 목말랐던 야곱의 그 텅 빈 가슴이 자신에게 그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니까
에서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볼까요? 33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이요, 가족들보다 앞에 나갑니다. 가장 앞에, 가족들의 앞에 자신이 나가요. 그리고 형이 멀리서 오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야곱은 지금 몸이 불편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몸을 땅에 붙여서 굽혔다가 다시 일어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면서, 그렇게 7차례를 절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 터널에서 동생이 오빠를 꼭 끌어안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 서로를 꼭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밤에 보았던 야곱,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용서의 얼굴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나와 너무도 다른 가족, 나와 너무도 다른 교회의 식구들, 나와 너무도 다른 이웃, 직장의 동료들,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